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자 사단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단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처럼 먹고 또 그들처럼 절기를 지키고 또 남자는 할례를 행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이제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같은 그 성도들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이제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이 전 세계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항상 흐트러뜨리고 반역하는 그와 같은 많은 거짓 가르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카톨릭이죠.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이 진리를 떠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전통과 사람들의 어떤 규율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 임원이 등록하고 그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주는 그 모든 예식을 다 참석하고 또 교회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한지 확신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아는 안식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회는 조사심판교례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느냐 조사해서 딱 합당하다 생각하면 인을 치갖고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확신을 가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상구 박사도 이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분이 그냥 한국의 신문에다 그냥 광고하고 나 더 이상 안식교 하다 하고 나와서 지금은 일반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혼잡시키고 또 반대하는 그 같은 가르침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는 대로 믿음 외에 내가 딴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사실은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에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피를 흘려서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청산하였다, 페이드업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헛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나면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커튼, 그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거짓 기적으로 만드는 거고, 주님께서 또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모든 죄를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결국 부활하는 그런 것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을 주는 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같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 이 씨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만민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약속하신 단수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어떤 혈육으로 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셨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얻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약속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이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딱 말씀하시고 한 400년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내가 좀 법을 바꿔야겠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43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내산에 불러서 거기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뭘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계 온 백성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이 은혜의 약속을 폐기시키거나 변경치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까지 항상 유효한 은혜로 주시는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도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는가 하고 이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나오라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메시아가 오시는 순간까지 이제 유효한 법이었다, 임시의 법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대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1년의 죄를 사함받고 이러한 것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같은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이것을 볼 때 잠시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몽학 선생이었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니라. 몽학 선생은 고대 부잣집의 자녀들을 잠시 맡아서 양육하는 가정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가 주인 아들을 맡아서 한 13살이나 15살 때까지 아주 엄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시킬 때는 비록 주인의 아들이지만은 봐주지 않아요. 매도 때릴 땐 때리고 야단치면서 엄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어느 정도 인격이 된 사람으로 이렇게 키운 다음에는 나중에 그 아버지한테 데려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들이 주인 대접을 받고 성인 대접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업도 관리하고 이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이와 같이 몽학 선생의 일을 인류에게, 이스라엘에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인간은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자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와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유산을 상속할 자들이 되었다고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된 너희들이 왜 다시 몽학 선생 밑으로 들어가서 옛날 어린 때 너희들이 받는 유치원 교육을 다시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지 않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한 구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강의하러 이제 갔을 때 거기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오재성 목사님이라고 아르헨티나에 거의 40여 년 전에 이민 간 그 가정에서 성장해서 거기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특이한 게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을 향하여서 목회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아르헨티나의 아주 빈민촌 거기에 가셔서 그 빈민들을 상대로 이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또 제자 삼아서 성장시켜서는 지금은 거의 2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는 같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러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때때로는 이 빈민가의 그 애들을 물론 이제 교회에 나온 애들이겠죠. 데리고 캠프를 간대요. 여기처럼 서머 캠프 뭐 이렇게 가면은 거기 가서 이제 많은 이제 청소년들 거기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때 항상 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여자애들 있잖아요. 뭐 13살, 14살 이런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여자들이 그 캠프 내내 계속 운대요. 그래서 야, 쟤네들은 왜 이렇게 울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얘네들이 대부분이 아주 빈민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일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그 빈민가촌에서 살다가 성적인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먼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가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도 있고, 그런 사람이 그냥 그 애들을 노리고 성적으로 완전히 폭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그것을 막 부모에게 이르고 막 그러겠죠. 그럼 부모가 화가 났고 경찰에 연락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애를 그냥 나라에서 데려간대요. 그래갖고는 부모랑 떼어놓고는 뭐 저기 어디 고아원 같은 데서 키운다는. 그러면 애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잘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무서우니까 많은 경우 그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한테 말도 못하지, 경찰한테 보호도 못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성노리게 되면서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 목사님 따라서 서머 캠프 왔는데 거기에서 말씀 들으면서 얘네들이 그냥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그 녹아진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내가 예수님의 딸이다, 이런 복음을 들으면서 얘네들이 그냥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계속 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울겠어요? 사실 성령께서 걔네들의 그 심령을,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받는다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미국만 세상이 악한 게 아니고 아르헨티나에도 그런 악한 일들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복음이 그 영혼들을 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그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갈라디아 교회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안 그랬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사실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귀족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돈 많고 유명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누구냐? 갈라디아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변화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대개 보면은, 고린도서에도 그런 말 했지만은 유명하지 않고 대개 보면은 이사에서 약자들이 온 거예요. 거기에는 노예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들도 많고, 또 노인,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놀란 소식이냐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26절에 말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와, 내가 이거 잘못 들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노예고, 다 그냥 이 세상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인데,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들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밤새 우리가 외쳐도 이거는 진짜 너무나도 통쾌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누굽니까? 노예는요, 아까 말했던 그 여자애들보다도 더 악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불러갖고 얼마든지 원하면 성관계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게 받아줬겠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자,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확신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진짜 변화된 인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왕의 자녀들, 왕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천합니까? 이런 계급사회에 살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딱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진리 하나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키고 충격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별볼 없는 사람이야,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너는 바보야, 너는 실패자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면은 진짜 너 교회에서 하지 못할 말을 하니까 그렇게 우리를 낙인 찍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낙인 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어떤 말로 여러분과 나를 불러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세상에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레이블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요, 쓸데없는 존재요, 실패자요,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제사장으로 기도하시면서 23절에 보면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 제자들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닭 가운데 사는 독수리가 나는 닭이구나 하면서 닭처럼 꾹꾹꾹 하면서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어느 한순간 나는 독수리구나,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수리로 여러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새 한국의 유명한 노래가 보니까 나는 반딧불,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더니 노래가 뭐 은혜스럽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괜찮아요. 근데 내역에 가보니까 복음적이 아니야. 여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인 줄 알았다,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근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내가 벌레더라. 결론이 뭐야? 나는 벌레라는 거예요. 그나마 빛나는 벌레는 좀 위로는 되어 있지만은 벌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복음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벌레인 줄 알았다,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근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내가 벌레가 아니고 하나님의 빛나는 빛의 자손이더라, 빛의 백성들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완전히 거꾸로 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까? 믿음을 산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건 대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진짜 부족한 것밖에 안 볼 수 있어요. 벌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레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라고 성경에다 그냥 못 박아 놓으셨어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에 때로는 흔들리잖아요. 그게 바로 의심인 거예요. 의심하면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도 내 행동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레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벌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에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근거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섞어들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잘 공부하면 이 복음의 핵심,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뚜렷하게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신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가정교사처럼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시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너는 망한 거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굿뉴스. 살 수 있는 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자녀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 엄청난 비밀,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묶여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율법에 묶여서 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구원이 쉬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율법을 알아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거든. 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주님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바로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육체도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딸이 되었다고 하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에서 아직도 어둠에 처해 있는 많은 영혼들 살려야 되겠사오니 주여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오늘도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이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만나면 전할 수 있지만 만나지 못하면 전할 수 없고,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끊임없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암병을 가지고도 전도하러 다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모든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 가운데 날마다 이 복음 전하며 많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간
또 많은 사역들 감당해야 됩니다. 건강 위해서 또 영감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6시에 미러클 센터에서 김충근 장로님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데 또 정말 이 자마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All Nations, 이 예수 대각성 운동, 이 사역이 우리 김충근 장로님 사후 이후에 더 큰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6월에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서는 은혜 실업인 선교회 송조 목사님, 김섭 장로님, 김영수 장로님과 또 임원진들,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파라과이에서 사역하시는 강성현, 이경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정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실을 정말 기도실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